잠언들은요, 반복해서 읽고 암송하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매일 매순간 잠언들을 묵상합시다. 여러분의 삶의 양약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어제 함께 생각하고 묵상하고 암송했던 잠언 22장 잠언들을 함께 읽으면서 23장을 강해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언 22장 1절 말씀입니다. 명예가 많은 재물보다 귀하고 좋은 평판이 금은 보화보다 훨씬 낫다. 아멘. 잠언 22장 4절 말씀입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잠언 22장 6절 말씀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잠언 22장 9절 말씀입니다. 남을 동정하는 사람은 축복을 받으리니 가난한 자와 자기 음식을 나누기 때문이다. 아멘. 잠언 22장 11절 말씀입니다. 청결한 마음을 사랑하는 자, 그 말이 은혜로운 자는 왕의 친구가 될 것이다. 아멘. 잠언 22장 17절 말씀입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아멘. 마지막으로 잠언 22장 29절 말씀입니다.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을 받느냐? 그런 사람은 하찮은 사람을 섬길 인물이 아니니 왕을 섬길 것이다. 아멘. 23장을 강해하는데요, 22장 17절에 지혜 있는 자와 내일 볼 24장 23절에 지혜로운 자는 히브리어로 하카밈, The wise man 이라고 말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man이라는 이 사람이라는 동사가 복수 명사로 되어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23장의 내용은 하카밈의 잠언들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솔로몬 한 사람이 기록한 잠언이 아니라 다수의 잠언 기록자들이 기록한 것인데, 많은 학자들은 22장 17절부터 24장 34절까지는 솔로몬이 기록한 잠언이 아니고 다른 지혜자들이 기록한 잠언들을 솔로몬의 이름으로 묶어두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23장 1절부터 3절, 6절부터 8절은 먹는 것에 대해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과 6절부터 8절을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높은 관리와 함께 식사를 할 때 내 앞에 무엇이 있는지 잘 보아라. 식욕이 일어나거든 내 목에 칼을 들이대라. 그의 진미를 탐하지 마라. 그것은 사람을 속인다. 구두쇠의 음식은 먹지 말고 그의 진수성찬을 탐하지 마라. 그런 사람은 속으로 저것이 얼마인데 하고 계산한다. 먹고 마시라고 말은 하겠지만 마음으로는 아까워한다. 네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가 말한 칭찬도 소용없게 될 것이다. 아멘. 식사하는 자리, 또 식탐, 식욕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죠.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아멘. 4절과 5절 말씀은요, 재물의 허무함이 주는 교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부자가 되려다 건강을 해친다. 분수에 맞게 사는 지혜를 배워라. 아무리 재물에 눈독을 들여도 재물은 날개가 달린 독수리처럼 창공으로 훨훨 날아가 버릴 것이다. 아멘. 저희들 어릴 때는 참 못 살았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를 갈 때나 어디 갈 때마다 엄마 돈 달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 우리 어머니가 저에게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규태가 돈에는 눈이 있다. 돈에는 눈이 있다. 저는 그 말의 뜻이 뭔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자라나면서 그래, 돈에 눈이 있다라는 사실이 이런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부자가 되기에 애쓰지 말고 네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그러니까 있잖아요. 우리가 거기에 매달리고 그것을 우상처럼 섬기면 돈은 눈이 있어서요. 우리를 떠나가고 우리가 사심 없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살아갈 때는 돈이 우리 속으로 들어와줘야지 복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4절과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부자가 되려다 건강을 해친다. 분수에 맞게 사는 지혜를 배워라. 아무리 재물에 눈독을 들여도 재물은 날개가 달린 독수리처럼 창공으로 헐헐 날아가 버릴 것이다. 아멘. 5절을요, 개역개정 사판으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리 재물에 눈독을 들여도 재물은 날개가 달린 독수리처럼 창공으로 헐헐 날아가 버릴 것이다. 아멘. 쉬운 성경으로 읽었습니다. 9절 말씀은요, 지혜로운 자의 말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니라. 아멘. 성경에 지혜로운 자의 말은 몇 가지 특징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혜로운 말은 유력합니다. 영향력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말은 모두에게 무한한 기쁨을 줍니다. 지혜로운 말은 경우에 합당합니다. 지혜로운 말은 은혜롭습니다. 지혜로운 말은 잊혀지지 않는 교훈을 줍니다. 지혜로운 말은 위로를 가져다 줍니다. 자, 여러분 6가지를 보았는데요. 지혜로운 말은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서 배려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하는 말,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하는 말이 지혜로운 말이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훈계할 부모의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 12절부터 16절, 19절부터 2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2절부터 16절 말씀을 함께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훈계를 명심하고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아이에게 해초리를 아끼지 마라. 매질한다고 죽지는 않는다. 따끔하게 처벌해서 바로 잡아야 아이가 올바르게 될 것이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이 지혜를 깨우친다면 내가 얼마나 기쁘겠느냐. 내 입술이 올바른 것을 말한다면 내 심장이 얼마나 기뻐하겠느냐. 아멘. 잠언 23장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네 마음이 지혜를 깨우친다면 내가 얼마나 기쁘겠느냐. 아멘. 부모의 기쁨은요, 우리가 지혜를 깨우치는 겁니다. 잘 듣고요, 우리의 신비에 새기고 그것을 삶의
실천하는 것, 그것이 부모의 기쁨이 되고 우리 믿는 성도가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 그 점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훈계하는 근본적인 원인은요, 그 자식에 대한 사랑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훈계란 모든 부모의 고유 권한임과 동시에 책임이며 의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부모로서 훈계를 하지 않고 부모로서 그냥 아이를 무한히 사랑만 해주면 그 아이를 버리는 거다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단 여기에 내 감정의 변화에 따라서 아이에게 훈계라는 이름으로 잔소리를 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그러므로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채찍을 들어야만 합니다. 오히려 그렇게 할 때에 자녀의 영혼을 구원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이에게 해초리를 아끼지 마라. 매질한다고 죽지는 않는다. 따끔하게 처벌해서 바로 잡아야 아이가 올바르게 될 것이다. 아멘. 한편 부모는요, 자식이 정직한 사람이 되도록 훈계하여야만 합니다. 15절, 16절입니다. 내 아들아, 네 마음이 지혜를 깨우친다면 내가 얼마나 기쁘겠느냐. 네 입술이 올바른 것을 말한다면 내 심장이 얼마나 기뻐하겠느냐. 우리가 자식으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부모를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를 잘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9절부터 28절까지 위에가 잘못 적혔네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듣고 지혜를 얻어라. 내 마음을 바른 길에 두어라. 술이나 고기를 탐하는 자와 어울리지 마라. 술에 취하고 먹는 것만 밝히는 사람은 가난에 떨어지고 게으른 사람은 누더기를 걸칠 것이다. 너를 낳은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내 어머니가 나이 들어도 무시하지 마라. 진리를 사고 팔지는 마라. 지혜와 훈계, 명철을 사라. 의인의 아버지는 크게 기뻐하리라. 지혜로운 아들을 낳은 자는 그 아들 때문에 기쁨을 얻을 것이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해드려라. 너를 낳아주신 분을 기쁘게 해드려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고 내 눈으로 내가 사는 모습을 보고 즐거워하여라. 장년은 깊은 구덩이며 바람난 여인은 좁은 웅덩이다. 그녀는 강도처럼 숨어서 기다리다가 수많은 남자들을 망친다. 아멘. 어제 하루 동안 참 많이 바빴습니다. 참 힘들고 피곤했는데 저녁 늦게까지, 밤 늦게까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어버이 살아계실 때 섬기기란 다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답다 어찌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 이뿐인가 하노라. 이 정철에 이 시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좀 더 어렸을 때 이 잠언의 말씀을 내 가슴 속에 새겼다면 돌아가신 아버님에게 얼마나 더 잘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 안 믿는 가정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건 아니었지만 예수 믿는 아들로서 예수 안 믿었던 아버님에게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을까라는 참 저의 어리석음을 자책하면서 이 말씀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특별히 23절 말씀이 저에게 은혜가 되었는데요. 진리를 사고 팔지는 마라. 그러니까 부모가 나에게 지혜를 말해주는 것이 진리 아닙니까? 그 부모의 그 말씀을 사고 무시하지 말라는 의미라고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부모가 하시는 지혜와 훈계와 명철을
내 가슴속 깊이 새기라라는 말씀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부모는요, 자식이 술을 즐기는 자와 탐심하는 자와 사귀지 않고 정도로 걷도록 지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듣고 지혜를 얻으라. 내 마음을 바른 길에 두어라. 술이나 고기를 탐하는 자와 어울리지 마라. 술에 취하고 먹는 것만 밝히는 사람은 가난에 떨어지고 게으른 사람은 누더기를 걸칠 것이다. 아멘. 잠언 23장 22절과 25절을 여러분과 저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낳은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내 부모를 즐겁게 해드려라. 너를 낳아주신 분을 기쁘게 해드려라. 아멘. 23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듣고 지혜를 얻어라. 네 마음을 바른 길에 두어라. 아멘. 부모는요, 자식이 진리와 지혜와 훈계와 명철을 구하고 부모의 교훈에 청종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도록 훈계하는 부모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22절부터 25절이 그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과 제가 읽겠습니다. 너를 낳은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내 어머니가 나이 들어도 무시하지 마라. 진리를 사고 팔지는 마라. 지혜와 훈계, 명철을 사라. 의인의 아버지는 크게 기뻐하리라. 지혜로운 아들을 낳은 자는 그 아들 때문에 기쁨을 얻을 것이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해드려라. 너를 낳아주신 분을 기쁘게 해드려라. 아멘. 저는요, 24절 하반절을 이렇게 해석하는 잘못된 해석을 본 적이 있습니다. 좋은 대학 간 아들, 성공한 딸 때문에 부모가 기쁨을 얻을 것이다. 이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아들, 딸을 낳은 자는 그 아들, 딸 때문에 기쁨을 얻을 것이라고 말을 했지,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간 아들, 딸 때문에 기쁨을 얻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다시 한번 22절과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낳은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내 부모를 즐겁게 해드려라. 너를 낳아주신 분을 기쁘게 해드려라. 아멘. 23절 말씀, 진리를 사고 팔지는 마라. 지혜와 훈계, 명철을 사라. 아멘. 부모는요, 자식이 음료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정욕을 절제하도록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훈계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어릴 때부터요, 바른 성적인 지침들을 잘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26절부터 28절까지를 가운데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 마음을 내게 주고 네 눈으로 내가 사는 모습을 보고 즐거워하여라. 그래야지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잠언 23장 2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고 내 눈으로 내가 사는 모습을 보고 즐거워하여라. 아멘. 17절과 18절의 잠언은요, 잠언 가운데서 제가 가장 아이들을 교육할 때 좋아하는 잠언입니다. 같이 개역 개정사판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네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네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제가 청소년을 가르치고 청년들에게 말할 때 항상 이 말씀을 합니다. 네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잠언 23장 17절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암송하듯
읽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잠언 23장 17절 18절 말씀을 꼭 암송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네 장래가 있겠고 네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술 취함에 대한 경고의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함께 29절부터 35절을 읽습니다. 재앙이 누구에게 있는가? 슬픔이 누구에게 있는가? 분쟁이 누구에게 있는가? 불평이 누구에게 있는가? 누가 불필요한 상처와 충혈된 눈을 가지고 있는가? 술독에 빠진 자에게 있고 독한 술을 들이키는 자에게 있다. 술잔에 따라진 포도주가 붉고 번쩍이며 목으로 술술 넘어가는 너는 거들떠 보지 마라. 마침내 그것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라. 너의 눈은 이상한 것들을 보고 입은 헛은 소리를 찌끄리게 될 것이다. 너는 망망대해 가운데서 돛대 꼭대기에 누워 잠자는 자 같을 것이다. 아무리 때려봐라 하나도 아프지 않다. 아무리 때려봐라 아무 느낌도 없다. 술이 언제 깰 것인가? 깨면 또 마셔야지 라고 말할 것이다. 아멘. 술 취함에 대해서 성경이 경고하는 까닭, 술에 잠겨 술 타령만 하는 자들에게 재앙과 근심과 분쟁과 원망과 까닭 없는 창상, 붉은 눈덩이 닥쳐와서 그를 파멸시켜 버리기 때문입니다. 술 취한 사람은요, 깨고 나면 어디서 부상을 당한지 모른다. 그게 까닭 없는 창상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일단 술을 좋아하게 되면 거기에서 헤어나오기가 심히 어렵다는 사실을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일단 술에 취하면 음란하고 허황된 마음이 생겨서 괴이한 것과 망연된 것이 떠오르고 그러한 것에 마음을 빼앗겨 버린다. 일단 술에 취하면 바다 가운데 누운 자와 돛대 위에 누운 자와 같이 위태로운 상태에 있으면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무감각한 상태에 빠져버린다. 술에 취하면 도로에 누워있다가 취해서 도로에 누워있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바다 가운데 누운 자와 돛대 위에 누운 자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술에 취한 자는 또다시 깬 후에도 술을 찾는 악순환을 되풀이하는 상황에 빠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잘 믿는 성도라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따라가며 밤이 깊도록 머물러 포도주에 취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라는 경고를 기억하며 금주하려는 자들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여기 금주라는 말 속에 와인 앤 리커라는 포도주와 독주라고 하는데 이 독주 속에는 마약의 범주까지 다 포함되어 있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합니다. 특별히 한국교회 성도들은 초대 선교사들이 물려준 아름다운 습관대로 술을 마시지 않고 생활도 건실하게 하는 그 귀한 신앙적 전통과 유산을 길이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술에 대해서 이렇게 금하고 있는데 성경을 들고 말을 하면서 외국 사람들은 술을 마시는데 외국 교인들은 술을 마시는데 외국 교인들이 우리 인생의 기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만 있지 술 마시지 말라만 없다. 말도 안 되는 말들을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그러면 죄송합니다만 똥 싸라는 말은 성경에 있습니까?
우리가 자꾸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데요. 세례 요한이 태어났을 때 세례 요한에게 와인 앤 리커, 입에도 대지 말라 그랬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실인들 보면 포도나무의 소산을 금했습니다. 우리가 왜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하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항상 성령 충만함과 술 마시는 것은 대비가 되어서 나타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가르침과 성령의 지도에 따라서 살아야지 우리의 정신을 이 세상에 빼앗기고 세상의 정욕에 빼앗기고 세상의 모든 가치에 빼앗기는 것 그 자체가 술 취하는 삶임을 잊지 말아야만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이 잠언들의 말씀이 큰 축복의 말씀, 양약이 되는 말씀, 뼈와 살과 그리고 우리의 피가 되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이 잠언의 말씀들을 잘 들을 수 있는 지혜, 우리의 신비에 새길 수 있는 지혜, 이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지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복을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